네, 안녕하세요. 수요 신앙강좌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한 주 저희 또 기도회로 모이고 오늘 저희가 또 다시 구약 강좌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사사기 같이 나누게 될 텐데요. 잠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신앙강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그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에 갈망이 있고 주님과 더욱 친밀하고 싶고 주님을 더욱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의 갈망을 주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지혜의 눈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는지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정말 진리의 길, 정말 신앙의 길을 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벌써 사사기에 왔습니다. 우리 모세 오경 넘기 힘든 구간을 지나고 이제 역사서로 들어와서 여호수아 사사기 오늘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저희가 그 통독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사무엘 하로 넘어갔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한번 좀 들으시고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되뇌우고 싶으신 분들은 좀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하나 뽑았는데요. 사사기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느 집사님 한 분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됐는데요. 우리 마음에 다 신앙이 자라고 싶고 성장하고 싶은 갈망이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굉장히 그런 경험을 했고 지금도 그런 마음이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이제 모른다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교회에 많이 오도록 했습니다. 새벽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금요 예배 오고 주일 예배 오고 또 특별하게 뭐 기도회 있으면 기도회 오고 뭔가 교회 마당을 밟으면 굉장히 신앙이 성장할 걸로 생각을 좀 했습니다. 뭐 그런 방법도 있죠. 그런데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 시대가 되면서 이렇게 교회에 올 수 없는, 교회 마당을 밟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된 거예요. 나의 신앙을 성장하는데 교회가 그것을 책임져 주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가 책임져야 되는 때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장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저를 좀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고민 중에서 이렇게 설교를 많이 처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직장을 출근할 때 예전에 거리가 참 멀었는데요. 하루에 2편, 3편 설교도 마음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5편, 6편 보통 이렇게 하루에 몇 년 동안을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중에는 정말 이렇게 다운받아서 들을 게 없을 만큼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더 들을 게 없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읽게 된 게 성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때서야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차에서 이제 막 읽기 시작했죠. 누가 로마서를 100번 읽으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저는 2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로마서가 그렇게 쉬운 책이 아니라는 걸 읽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들었던 그 에스라 하우스라는 성경 강좌를 제가 좀 이제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딱 들었는데요. 너무 이게 재밌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막 눈에 보이고 들리는 것처럼. 그리고 신구약 중간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구약 중간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너무 재밌어서 처음부터 이렇게 듣기 시작했어요. 한 2-3번 정도 성경을 이렇게 강좌를 듣고 나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머릿속에 이렇게 확 뚫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성경을 뭐 계속 읽었죠. 막 그때부터는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성경을 그냥
강해나 설명 없이 그냥 들을 때와 어느 정도 성경을 듣고 나서 이해가 된 다음에 성경을 다시 이렇게 읽을 때는 정말 읽는 게 달랐어요. 막 들려주고 보여주고 그 말씀이 막 이렇게 살아 느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통독하고 성경 강좌하고 그렇게 한 3, 4년 정도 이렇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났더니 어떤 분들이 이제 궁금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는 인터넷 사이트를 막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라면 유명한 사이트를 제가 많이 다니면서 하루에 한 10개 정도 매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었어요.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제 외장하드로 1테라 정도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원하시면 드릴 수 있지만 받아도 별로 쓸모가 없으실 수 있는데요. 어쨌든 정보를 막 모으게 되니까요.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막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 교리라는 게 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가 중요한가 보다.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접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교리가 또 궁금해졌습니다. 교리를 또 열심히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니까 그런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주로 뭐 교리가 어려운 건 줄 알았더니요, 그런 거예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런 게 기본 교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하나하나 설명을 듣고 또 그게 책으로 또 넘어가서 책을 또 열심히 또 읽게 되고 그것도 주제별로 책을 이렇게 읽게 됐습니다. 그렇게 저도 한 10여 년 정도 이렇게 달려온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목회자가 되고 신학도 하게 됐는데요. 어쨌든 그 갈망이 저를 계속 저는 이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부터 나누는 거는 이렇게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거에 굉장히 좀 열심을 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정말 강사가 되겠다 이런 마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마음으로 성경 강좌를 조금 더 들으시고 또 해나가시면 좀 많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제가 조금 나눴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분 있으면요, 나중에 저에게 오시면 책도 제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순서대로 한 100여 권 정도 이렇게 1번부터 100번까지 이렇게 막 정해놨어요. 순서대로 읽어나가는 것, 설교도 어디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제가 정리를 좀 해놨는데요. 나중에 좀 오시면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제가 좀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유튜브도 있는데요. 거기다 이렇게 좀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제가 뭐 이렇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비극 보고서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비극적인 이야기, 점점 이렇게 밑으로 미궁으로 계속해서 들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지 한번 쭉 설명을 좀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사사기를 조금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개요를 약간 한 10분 정도 했는데요. 조금 더 오늘 자세하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라는 거는요, 히브리 원어로 쇼페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면 지도자, 재판관,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전에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죠. 그런 재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왕도 전시에는 장군이 되고요. 평소에는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쇼페팀, 이 사사들이요, 선지자권 같은 것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지도 체제는 그러니까 재판관이니까 멀리 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약간 좀 한 지파의 지도자 정도, 한 그룹 우리 12개의 지파의 한 소그룹 지도자 정도, 그러니까 한 지파의 지도자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때 당시는요, 굉장히 수준 높은 정치였어요. 민주 정치가 아니라 신정 정치. 민주, 백성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고 왕은 없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정치 체제예요.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거죠. 그리고 재판만 사사들에게 해주는 그런 정치 체제였습니다. 인간 위에 인간이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그런 정치인데요. 이게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이겠죠. 인간들의 연약함 때문에 꽃피우지 못했습니다. 기록 시기는요,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의 왕 사울이 기원전 한 1050년 정도에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약간 한 350년 정도의 역사 기간을 사사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의 시대적 상황, 시대적 배경은 어땠을까요?
그때 당시의 시대적 배경은요, 이스라엘은 사실 청동기 문화였고요. 나중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올 때 그 무기 든 자가 2명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칼도 없었던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은 굉장히 좀 이제 청동기 문명 정도였고요. 이 블레셋은 오히려 굉장히 이 가나안 지역은 청동기 문화가 끝나고 철기 문화가 시작됐습니다. 다 아시죠? 청동기 문화는 어디에 망하죠? 철기 문화에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철기를 이렇게 가진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뭘 못 갖게 하냐면요, 대장간을 못 갖게 해요. 대장간을 못 갖, 그러니까 또 없는 거예요. 칼이. 대장간을 가지면 칼을 만드니까 대장간도 못 갖게 합니다. 기원전 12세기에 블레셋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침입해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블레셋, 그리고 우리가 팔레스타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땅 이런 뜻이에요.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러니까 그만큼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을 꽉 잡고 있었던 그런 땅입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계속해서 어렸던 이유, 나중에 이스라엘이 왕권이 확립되고도 블레셋과의 싸움은 그래서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이때는요, 중앙 집권 체제가 없었고 다만 하나님이 이렇게 은사를 딱 부으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지도력을 발휘를 했죠. 그래서 이들이 전시에만 장군 역할을 그래서 했었습니다. 사사시대 동안에는요, 상비군 제도가 없었어요. 지금 저희는 군인이 있잖아요. 상식 주둔하는 군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군인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군 제도죠. 백성을 모아서 이렇게 비정규적으로 군대를 조직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또 문제는요, 사사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12지파를 이렇게 나누면서 힘이 분산됐습니다. 여호수아 전쟁 때만 해도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반, 이 2지파 반이 같이 전쟁에 참여하도록 요청을 했고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12지파로 분배되고 나니까 힘이 약해졌어요. 힘이 분산될 수밖에 없었죠. 결국에는 그 땅 거민과 동화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기성세대가 모두 죽고 나니까 은혜의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드디어 기성세대가 되면서 배교하는 역사가 곳곳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 암흑기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왜 종교 암흑기로 전락하게 되었을까?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사사기의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를 하죠.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다시 맺습니다.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모압 언약을 다시 맺죠.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세겜의 언약을 맺습니다. 2가지를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가나안에 있는 땅의 모든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들을 완전히 전멸해라.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학적인 그 멸절,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군사적으로 승리하는 것, 이게 하나의 여호수아의 큰 부탁이었어요. 또 하나는 그렇게 헤렘까지 하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요, 가나안 사람의 풍습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종교적인 승리를 꼭 해야 된다. 군사적인 승리, 종교적인 승리, 이 2가지를 여호수아가 요청을 합니다. 구조를 이렇게 살펴보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론은요, 약속의 땅에서의 2가지의 서론이 나오는데, 하나는 군사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를 서론에서 딱 개요로 보여줘요. 그 다음에 약속의 땅에서 점점 쇠퇴하는 게 나오는데요, 사사기 3장 7절부터 16장까지 이어집니다. 12명의 사사, 대사사, 소사사 말씀드렸습니다. 내용이 길면 그냥 대사사예요. 길이가 길어서 대사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용이 짧게 나오면 소사사 12명이 전체 6, 10죠. 본론은 사사 12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결론은 이 약속의 땅에서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했는지, 처음에 나왔던 군사적인 실패, 신앙적인 실패가 어떻게 이야기로 나오는지, 신앙적인 실패, 윤리적인 실패의 2가지의 큰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때 단지파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단지파 이야기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신학자들은 이 끝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의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겠냐. 왜냐하면 지파가 한 번에 움직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조적으로 이 사사기의
핵심을 말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뒤쪽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쨌든 마지막에 이야기 두 가지 제가 스토리를 쭉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안에서 350년 기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서론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서론은요 1장 1절부터 2장 5절입니다. 군사적인 실패인데요. 그 결과 어떻게 되냐면요 사사기 1장 19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졌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니. 철병거 거의 탱크 가진 거예요. 탱크를 가졌으니까 못 쫓아내는 거죠. 1장 28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정복을 실패했어요. 뭔가 지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요 요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맺지 말아요.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하나님이 안타까운 거죠. 3절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거 누가 쫓아내지 않는다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군대의 핵심은 거룩함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6.25 전쟁을 겪었잖아요. 소총만 가지고 탱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청동기 문화가 철기 문화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오직 이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깨졌을 때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반응은요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사적 실패의 결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쫓아내지 않겠다는 사사기의 첫 번째 서론입니다. 두 번째 서론은요 2장 6절부터 3장 6절까지입니다. 처음에 가나안에 입성하고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언약관계를 맺었는데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납니다. 1세대가요 2장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는 날 동안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을 봄이라.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훼 하나님을 섬기죠. 여호수아 날 동안은요 하나님의 큰 일을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요. 여호수아 사후 장로들은 여호수아가 죽었어요. 하지만 장로들이 있습니다. 이 장로들은 야훼의 큰 일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렇게 표를 착착착 채우시고 계시죠. 2세대가 일어납니다. 2세대가 2장 10절부터 일어났는데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야훼 하나님의 큰 일을 모릅니다. 드디어 이분들이 모르는 일이 나타나요. 그러고 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 야훼 하나님을 모르고 바알을 섬기느니라. 2장 10절부터 12절 사이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벌써 2세대에 가니까 타락했어요. 자, 3세대 16장에서 19절, 2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사사가 활동하는 세대입니다. 사사를 통해서만 겨우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19절에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은 돌이켜 그들의 조상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이해가 되시죠? 어떻게 되는지. 1세대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2세대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봤어요.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3세대요 결국에는 이렇게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으로 읽었죠. 사사기 20장에서 21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종교적인 실패에 의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요 더 이상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의 중요한 서론이 앞에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그 뒤에 이제 쭉 설명이 되지는데요. 또 어떤 그 해석적 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의 해석적 틀은 사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6가지입니다. 범죄를 해요. 처음에 이제 범죄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진노하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압제를 하세요. 다른 민족을 보내서 압제를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구원을 요청합니다. 막 탄원하는 거죠. 막 살려주세요. 막 외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해 주시죠.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사사가 죽은 후에 다시 또 타락합니다. 이 6가지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동그라미를 그려서 범죄, 진노, 압제, 탄원, 구원, 재범죄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이 순환적 형식을 3장 7절부터 16장 31절까지 이 대사사의 6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소사사는 짧으니까요. 대사사의 6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사사들의 등장인물과 장소만 다를 뿐이지 서론에 나온 동일한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사사기 2장 13절에서 19절까지 요 문구 안에 내용을 딱 넣어놓고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스토리를 계속 보여줍니다. 결국에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배교한 것, 이게 바로 종교적인 암흑기의 이유가 됐습니다.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배교한 것입니다. 가나안 신들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요. 가나안 신들이 있습니다. 몇몇의 가나안 신들이 있는데요. 그냥 좀 이거는 좀 알아놓으시면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엘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엘. 가나안 신들 중에 우두머리예요. 엘로힘과는 다릅니다. 엘로힘은 하나님이죠. 엘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엘의 아내가 아세라예요. 아세라 나오죠. 아세라, 모든 신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바알, 폭풍과 천둥의 신이죠. 바알 섬기고 아세라 섬기고 이렇게 나오죠. 다산과 풍요를 주관한다 그러고요. 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알의 여동생이 있어요. 아나트라는 이 바알의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이죠. 아스타롯. 뭐 아시도르트, 뭐 아시탈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스타롯이라고 많이 성경에 나오죠. 다신의 신이고요. 바알과 같이 항상 좀 같이 많이 등장해요. 뒤쪽에 사무엘상, 이쪽에도 뭐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스타롯, 바알과 같이 이 정도 신이 있다는 것 이야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사들의 이야기는요, 총 12명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바락과 아비멜렉이 있는데 뭐 여기를 포함하기도 하고 안 포함하기도 하는데 뭐 포함하면 14명이 되겠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12명으로 합니다. 제가 그래서 좀 적어놨습니다. 대사사 12명과 소사사 12명, 온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렇게 6명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히 나오고요.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이 사람들 이야기는 아주 짧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사사들의 이야기와 삶이요, 신앙이 점점점 갈수록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쇠퇴하고 쇠락합니다. 문제가 많은 사사일수록 길게 나와요. 문제가 많으니까 할 얘기가 많으신 거죠. 하나님이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짧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 길게 나옵니다. 소사사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행적들이 보면요, 부귀 영화 이런 거에 좀 많이 땅을 성을 많이 가졌고 자식을 많이 가졌고 이런 자신들의 인생의 목적에 좀 중심을 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갈수록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갈수록 싸움의 대상이 외부의 적들하고 싸움을 싸우다가 갈수록 내부 싸워요. 내부. 그러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납니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싸우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가 밑에 표를 넣어드렸는데요. 그거 왜 넣어드렸냐면요, 평화와 압제. 처음에는 평화가 길고 압제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게 갈수록 바뀌어요. 평화가 길다가 나중에는 압제가 길어지고 평화가 짧아집니다. 처음에는요, 온니엘 때는 압제가 8년이었는데 평화가 40년 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삼손은요, 압제가 40년이고요,
평화가 20년 갑니다. 뭐 조금씩 저기가 있지만 이게 점점 바뀌어가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사들의 압제자들 이름도 써놨어요.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가나안, 미디안, 뭐 암몬, 블레셋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압제를 하게 됩니다. 싸움의 대상이 처음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기드온 지파가 싸우는 일이 생겨요. 이렇게 동족과 시비가 조금 붙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브라임 지파가 좀 많이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가 조금 좀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좀 시비를 꼭 잘 걸더라고요. 싸울 땐 안 나타났다가 나중에 나타나서 왜 나 안 불렀냐 막 이런 스타일이에요. 입다랑은 아주 국지적인 이렇게 전쟁이 좀 일어납니다. 이렇게 좀 싸우게 돼요. 유다 지파와 삼손도 약간 좀 동족 상잔의 국지적인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마지막에 가면요,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펼칩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죽고요, 베냐민 지파 인원이 뭐 몇백 명 이렇게 남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만큼 싸움의 양상이 계속 바뀌어가는 거예요. 뭔가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게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한 6명의 사사 정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사사 운니엘이죠. 운니엘은요, 그나스의 아들이며 갈렙의 갈렙이 아우의 아들이에요. 갈렙 동생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렙의 조카죠. 갈렙의 조카니까 갈렙을 받겠죠. 그러니까 조금 요거 괜찮습니다. 온니엘은 조금 괜찮아요. 2세대 우리 여호수아와 갈렙 세대에 아주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럇세벨을 쳐가지고요, 거기 땅을 얻고 갈렙의 딸 악사를 이렇게 딱 아내로 맞이하는 그런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입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왕을 이 온니엘 손에 붙이시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온니엘이 이렇게 그를 죽이고 나서 40년의 태평한 시절이 이렇게 쫙 지나갑니다. 40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2010년인데 1970년 정도 되겠죠. 우리가 40년 전이면. 가만 생각하니까요, 40년 지나면 잊어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1970년대 80년대 우리 어머니 세대의 신앙과 우리 지금 저희 세대의 신앙을 비교하면 사실 조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세대는 정말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든 세대다 보니까 더 하나님 붙들고 더 기도 많이 하고 철야하고 또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뭔가 이렇게 진짜 뜨거웠던 신앙들이 있었고, 부흥회 한다 그러면 막 모여서 늦게까지 기도했던 그런 기억들이 저 어릴 때 있고, 어머니 할머니 따라서 저희 할머니도 굉장히 열심히신 분이었는데 한월산 기도원 이런 데 가가지고 옛날에 기억이 나요. 텐트 치고 밥해 먹고 아침 집회 갔다 오면 아침에 먹고 또 점심 집회 갔다 오면 점심에 먹고 막 이런 식으로 밥 먹고 예배 드리고 밥 먹고 예배 이랬던 기억이 막 나더라고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랑은 조금 저희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때보다는. 그러니까 40년이 지났어요. 에훗 시대가 됩니다. 에훗 시대는요, 메소포타미아 대전 이후로 40년의 평화를 누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이 안일함과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모압 사람들을 보내요. 모압 사람들을 보내서 공격해 옵니다. 다행히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이 에훗, 여기서 뭐 왼손잡이를 왜 왼손잡이라고 했을까 할 때 뭐 약간 뭐 비주류고 뭐 부족한 사람이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사사들이 주로 여자 사사도 나오고 그때 당시에 여성의 위치가 굉장히 낮았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왼손잡이 이런 것들 일부러 이렇게 요소로 넣어 준 거죠. 사사가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서 이기는 것이다, 이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칼을 숨기고 딱 들어갔다가 이렇게 탁 찔러가지고 그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 왕 에글론을 죽이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평화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죠. 에훗까지도 아주 좀 뭐 괜찮습니다. 삼갈은 뭐 우리가 뭐 소모는 막대기, 그 소모는 막대기로 뭐 600명 죽였다, 뭐 이런 아주 위대한 그런 사사로 또 나옵니다.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이제 구원을 하죠.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보라는 요 이야기 넘어가기 전에 잠깐 PPT를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PPT 준비해 왔는데요,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지난번에 그 보셨던 12지파로 나눈 여호수아 13장에서 19장에 나눈 지파입니다. 오른쪽에 갓지파,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두 지파 반이 있죠. 그리고 아래쪽에 유다 지파가 시므온에게 땅을 좀 줍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블레셋, 여기 가드가 있어요. 가드 아래쪽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쭉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장 좀 넘겨주시면 사사 시대에 요게 조금 좀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일단 그림을 한번 좀 보세요. 아래쪽이 사해, 위쪽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사해 쪽, 아래쪽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맨 아래에 에훗, 운니엘이 있던 지역이 나와요. 운니엘 지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걸 보시면은 각 지역마다 사사가 있었구나. 이걸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각 지파를 대표한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 운니엘이 나오고요. 그 위에 조금 올라가면 입산이 있습니다. 입산이 있었던 지역이 나오고 그 왼쪽에 삼손이 소라 땅에 삼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훗이라는 또 사사가 그 위에 에브라임이라고 써 있는 것 밑에 나오게 되죠. 다음 장 넘겨주시면은요, 위쪽입니다. 아까 아래쪽 봤고요. 이제 위쪽 지파 내용을 보시면 압돈, 기드온, 돌라 있죠. 그리고 요단강 우측으로 입다, 야일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쪽으로 가서 뭐 삼갈 이렇게 있어요. 어쨌든 대략 뭐 위치가 이 정도 되겠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드보라의 전투가 나옵니다. 드보라 좀 잘 보이시죠? 네, 보이죠? 드보라 빨간색이 이스라엘 군대예요. 이스라엘 군대가 이렇게 모입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고요. 파란색이 가나안 군대예요. 이렇게 드보라가 다볼산 지역으로 모입니다. 가운데 다볼산 지역으로 쭉 모이게 되죠. 다볼산 지역으로 모이고 이스라엘 가나안 군대는요, 무깃도 평화. 나중에 여기 무깃도에서 뭐 많은 싸움이 있는데요. 뭐 아마겟돈이 여길 거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무깃도 지역 여기 저에게 모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네, 무깃도에서 그 거기 있는 데가 아까 전에 봤던 다볼산에서 싸움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 뭐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싸움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라가 이렇게 전쟁터에서 도망해서 가가지고요, 야일의 장막에서 이렇게 죽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그 갈릴리 호수 요단강 좌측편 정도의 그림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장 넘겨주시면은요, 기드온의 전투가 나와요. 기드온의 전투가 나오는데 요 위치가 어디냐면 상부죠. 상부. 그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있고 좌측이 있습니다. 엔돌이라는 지역에 모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는 파란색이 이스라엘 지파예요. 그리고 이제 그 도망가는 이렇게 빨간색이 이렇게 도망을 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미디안족이. 한 장 더 넘겨주시면은요, 미디안을 막 따라가요. 미디안을 막 따라가서 거기 보면 숫꽃과 분우엘을 응징하는 것 나오고요. 그리고 그 밑에 쪽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요단강 나루턱을 이렇게 탈취해 가지고 싸우게 되는 그런 지역이 여기쯤이다. 아까 나중에 에브라임 지파가 싸우게 되는 곳이 여기쯤이구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십볼렛 이렇게 하면서 발음 못하면 막 죽이고 그러는 데 있잖아요. 그 동네가 거기쯤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손이요. 삼손 한번 좀 넘겨주세요. 다음 삼손입니다. 요렇게 중간에 그렇게 좀 자세하게 요게 지금 성경 포이에마 성서지도입니다. 포이에마 요거 얘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포이에마 성서지도. 네, 성서지도에서 제가 이렇게 잘 따왔습니다. 유다와 블레셋 사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드가 거기 있죠. 나중에 가드 많이 나오죠. 삼손이 위쪽에 딥나로 내려가는 데가 거기고요. 아래쪽에 가사, 왼쪽 하단에 가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가사 성문을 뜯어가지고 헤브론까지 막 운반해 버리죠. 그리고 나중에 다곤 신선에서 삼손이 죽는 곳, 거기가 가사가 그쪽 지역입니다.
삼손이 이 정도 위치에 있다. 그래서 블레셋과 경계하고 있고 블레셋이 워낙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좀 힘들었죠. 이 정도 지도는 이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보라 아까 얘기 좀 드렸죠. 드보라가 이제 가나안 족속 야빈 왕이 그들을 이제 공격합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이렇게 어디죠? 야빈 왕이 군대 장관을 시스라를 세워요. 얼마나 그냥 고통스러웠는지 그 20년 동안의 압박 때문에 막 산으로 도망가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그때 드보라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여선지자, 이 약한 여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드보라를 통해서 드보라가 승리하게끔 합니다. 바락을 세우죠. 그래서 시스라를 패배시키는 것이 4장 5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드보라의 노래가 5장에 나오는데요. 이렇게 승리에 대한 찬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굉장히 드보라 이야기 많이 나오죠. 기도는요. 다시 이렇게 그릇된 습관이 나와요. 바알 숭배를 하게 됩니다. 다시 바알 숭배를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7년 동안 미디안에게 아주 이렇게 매여 지내게 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천사가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기드온에게 야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라 이런 소명을 줍니다. 근데 기드온이 또 막 이제 변명을 해요. 이때는 약간 좀 그래도 겸손한 것 같았어요.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드온이 참 겸손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약속을 해주시니까 그때 바알의 단을 부수고 여호와의 단을 쌓습니다. 이때까지는 아주 이제 기드온이 되게 멋지게 나와요. 그래서 막 여룹바알이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그 이름을 불러주죠. 그런데 미디안이 이제 땅을 침범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기드온에게 네가 나가서 싸워라 얘기하니까 기드온이 이때는 이렇게 확증을 구하는 기도를 이렇게 막 여러 번 이제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이때 보니까 굉장히 좀 저는 처음에 그게 겸손하다 생각했는데 이때 보니까 되게 좀 약간 좀 겁이 많은 것 같아요. 기드온이 겁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해도 좀 어렵진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굉장히 겁이 많고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몇만 명의 사람들을 보내고 300명을 통해서 승리를 얻는 그런 승리를 기드온을 통해서 이뤄내죠. 미디안 족속을 쫓아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300용사 얘기를 엄청 많이 저도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 기억에 사사기 하면 사실 생각나는 게 300용사, 삼손 요 두 개만 거의 저는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의 전반적인 서사를 그려내지 못하고 이 사사기 안에서의 인물 중심, 스토리 중심의 이야기만을 딱 꺼내오면 300용사 막 너무 대단하죠. 삼손 너무 대단하죠. 그런데 이 스토리를 잘 이어가다 보면 분명히 앞에 서론의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지 보여주는 가운데 300용사는 정말 하나님의 처절함입니다. 이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주 처절함의 그런 300용사를 택하시는 거예요. 저희 집안의 자랑이 하나 좀 있는데요. 저희 선원목자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때 교인이 이렇게 많이 이제 다 가시고 한 400~500명 정도 예배를 드릴 때였어요. 교회가 한 3,000명까지 컸다가 여러 어려움을 거치면서 이제 한 예배 인원이 한 400명, 500명 정도 될 텐데 그때 저는 바빠서 못 가고 제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갔어요. 저희 막내를 데리고 이제 돌이 안 된 저희 막내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 이제 유기성 목사님이 기도 300용사를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이름을 써가지고 1층 로비에 나무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달았습니다. 나무에다가. 그래서 300용사를 모집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교인 400~500명 되는데 300용사 모집이 얼마나 어려워요. 안 차는 거예요. 이게 거기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아내를 태우고 다니던 권사님이 저희 막내 지송이 그때 이제 돌도 안 된 지송이가 얘도 기도하러 오는 애인데 왜 얘 이름을 안 넣냐 그러면서 거기에다가 300용사의 홍지성 이름을 써가지고 거기다 딱 매달아 놨어요. 사과 모양으로 매달아 놨는데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아주 되게 뿌듯해하면서 저는 못 켰지만
저희 아내와 저희 딸이 대신 그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기도 300용사에 있었다.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300용사 하면 그 장면이 계속 태어나요. 생각이 나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기도하러 다니시라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승리를 했는데 이게 또 에브라임 족속이 참 얘네들이 참 그래요. 왜 전쟁에 우리를 안 불렀냐. 이렇게 또 화가 났어요. 그런데 아니 싸우지는 않아요. 기드온이 막 달랩니다. 이렇게 달래가지고 잘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막 추격해서 생포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죠. 우리를 먹을 거를 달라 했더니 막 안 주죠. 그래 나중에 돌아오면서 숫곳과 브누엘을 보복을 합니다. 완전히 다 전멸시켜 버리죠. 이렇게 미디안과의 전쟁을 승리한 이 그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를 해요. 우리의 왕이 돼달라. 왕이 돼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왕이 되는 것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기드온이 이때 하나 문제가 있었는데 에봇을 만들어요.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근데 이 에봇을 나중에 보면 계속 음란하게 섬겼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에봇은 제사장의 옷으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쓰는 그 옷이죠. 너무 귀한 건데요. 이 에봇을 섬기게 됩니다. 우상이 되는 거죠. 에봇이. 광야에서 놋뱀을 만들어서 불평할 때 이 놋뱀을 들어서 놋뱀을 보는 자가 살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요. 놋뱀을 또 우상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만들어준 도구를 우상화하는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기드온이 40년간 그 땅에 있으면서 아주 태평하게 됩니다. 70명의 아들을 낳고 죽었어요. 많은 아들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비멜렉이라는 이제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요. 기드온이 이제 죽을 때쯤 되자 백성들이 막 혼란에 빠집니다. 그럴 때 여러 아들가 중에 가장 잔악하고 절개 없는 아비멜렉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겜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희들 70명을 섬길래? 나 한 명 섬길래? 그래가지고 70명을 다 죽여버리죠. 그 중에 유일하게 다행히 한 명이 살아남았습니다. 3년 동안 모진 학대를 당했는데요. 여인의 손에 결국에는 죽게 되죠. 아비멜렉 아주 나빠요. 네. 그리고 뭐 소사사 나옵니다. 돌라와 야일은 뭐 한 줄 두 줄 나오기 때문에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나옵니다. 입다. 입다가 또 좀 문제죠. 입다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해석이 좀 많이 있는데요.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에요. 기생의 아들인데 본처의 소생에서 쫓겨나요. 그래가지고 건달이 됩니다. 건달. 잡류들이라 그래요. 잡류들을 이렇게 규합을 해요. 건달 집단이 됐어요. 그런데 암몬 자손이 이렇게 침략을 하고 나니까 길르앗 장로들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제발 우리의 장군이 돼달라. 우리를 좀 구해달라. 그래가지고 이 입다가 이 건달 무리들을 이렇게 데리고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처음에 뭐 거절을 하죠. 거절했다가 나중에는 싸우게 돼서 이제 암몬하고 싸워서 승리하면 너를 우리의 장관으로 삼아주겠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그 청을 받아들이고 싸움합니다. 처음에는 암몬왕과 단판을 거둬요. 야, 너희들 자 돌아가. 그랬더니 그게 실패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신이 쫙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사가 되면서 이때 경솔한 아주 소원을 해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오는 사람을 내가 바치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입다가요 그냥 건달 출신이니까 뭘 알았겠어요. 말씀도 모르고 신앙도 모르고 그냥 그 가나안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종교를 따른 거죠. 그래서 서원을 하고 싸움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딸이 나와서 그 딸을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이야기가 딸을 제물로 바친 것이냐 아니면 입다의 딸은 제물로 바쳐진 건 아니고 오랫동안 독수 공방하면서 마치 수녀처럼 살았다, 뭐 이런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입다의 서원이 잘못됐다는 거죠. 전혀 성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다시 또 싸움을 합니다. 전쟁에 또 부르지 않았다고 에브라임 지파의 특징이에요. 꼭 이기고 나면 나타나서 왜 날 전쟁에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야, 사실 길르앗 사람들이 말이야, 에브라함에 있다가 우리 지파에 있다가 그 도망간 애들 아니야. 길르앗 지파 니네들이 원래는 여기서 도망간 애들이야.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요 4만 2천 명을 도륙을 합니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외부에 이스라엘 백성의 외부 사람들과 싸울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전투가 일어나서 4만 2천 명을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입다예요. 사사가 된 6년 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신 것 같아요. 입사는 뭐 이렇게 특별한 건 없는데요. 아들 30, 딸 30을 얻었어요. 60명의 아들, 딸. 너무 뭐 큰 가정을 이뤘죠. 문제는요, 국제 결혼을 다 시켰어요. 외국인 사위 30명 얻고요, 외국인 며느리 30명을 얻어요. 분명히 이방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입산이라는 사사가 국제 결혼을 60명을 시킵니다. 자기 자녀를 다 국제 결혼을 시켜버려요. 이 사사의 문제가 점점 되고 있다는 거 느껴지죠?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처음에 좀 세우셨잖아요. 레위 지파가 좀 거룩해지길 바랬어요. 나중에 마지막에 레위 지파의 타락에 대해 나옵니다. 레위 지파도 타락해요. 아론 지파,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만이라도 좀 거룩하길 바랬는데 또 타락합니다. 사사를 세워서 방법이 없으니까 사사를 세웠어요. 제사장 얘기는 나오지도 않잖아요. 사사를 세워서 사사를 좀 거룩하게 하려고 했더니 사사도 타락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요, 단지파의 마노아라는 여인에게 갑니다. 그래서 그의 태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래서 마노아가 하나님께 막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자녀를 못 가지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소원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 나시린을 얻습니다. 나시린을 얻게 돼요. 얼마나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 단지파의 그 작은 여인 마누아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태문을 닫고 그에게 나시린의 소원을 받아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요, 삼손이에요. 삼손의 이름이 뭐냐면요,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나시린으로 구별시켜서 이 나라를 구원해 보고자 했는데 이 작은 태양을 삼으려고 했는데 이 작은 태양 삼손이 사사의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삼손은요 어떻게 되죠? 여인들 따라다니다가 눈 다 뽑혀가지고요, 나중에 맷돌 돌리다가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힘 주셔가지고 그들 죽이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도 마시지 말아야죠. 독주도 마시지 말아야죠. 심지어 건포도도 먹지 말라 그래요. 머리도 밀지 마라, 시태도 만지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시린으로 태어난 이 작은 태양 삼손은요 이걸 다 어겨요. 차라리 나시린이 아니었으면 다행인데 마치 하나님이 세운 나시린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나시린의 모든 조항을 다 어깁니다. 삼손은 참 특별한 삼손이죠. 삼손에게 3명의 여인이 있었어요. 3명의 여인, 아주 유명한 3명의 여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블레셋 아내입니다. 블레셋 아내를 얻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블레셋을 이렇게 블레셋 사람을 치려는 의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딥나로 내려갔다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아내로 취합니다. 그런데 그 내려가는 길에 사자를 콱 죽이죠. 그리고 사자 속에 꿀이 있는 것을 나중에 발견해서 그걸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을 수수께끼를 내죠.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게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온다. 이게 뭐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블레셋 그 아내로 맞은 딥나의 그 여인을 블레셋 사람들이 막 죽인다 막 협박하니까 답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옷을 3벌 외투를 주기로 했죠. 30벌. 그래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노략질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 빼앗기고 막 화가 나서 불 지르고 또 블레셋 사람 도륙하고 또 숨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지금 다 죽게 생겼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래서 삼손을 따라갑니다. 너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우리 좀 해달라. 그래서 삼손을 또 이렇게 결박해가지고 또 넘겨줘요. 블레셋에게. 그때 나귀뼈로 또 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1000명을 또 막 죽여버리죠.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여인 때문에요. 아주 나라가 그냥 들썩들썩해요. 믿지 말라는 외국 여인을 만나고 또 술을 마시고 시체 만지지 말라는데 시체 만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막 일이 막 들썩들썩한 거죠, 나라가. 두 번째 여인은 가사의 기생입니다. 밤에 또 몰래 기생집에 술 마시러 간 거죠. 술 마시러 갔다가 기생과 동침하는데 가사 사람들이 그걸 죽이러 와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나님이 또 그에게 힘을 줘가지고요, 이렇게 또 막 피해요. 세 번째 여인은 그 유명한 드릴라, 소래 골짜기에 드릴라의 유혹에 빠집니다. 4번이나 물어보는데 바보같이 그걸 나중에 또 가르쳐줘요. 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마지막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마지막에 이렇게 복수를 하면서 끝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삼손은 뭐 잘못된 여인들을 이렇게 만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경외함의 부족함입니다. 나시린으로 하지 말아야 될 거 다 어긴 그 죽임.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삼손이요, 나중에 히브리서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요,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증언을 해줘요. 하나님이 그 삼손을 믿음의 사람으로 증언을 해주세요. 그렇다면 결론은요, 사사시대의 문제는 사사시대의 그 지파, 레위인, 이 마지막의 모습을 이 마지막 결론 파트에서 보여줍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무법천지가 되고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지파가 타락했는지 두 가지의 스토리를 통해서 마지막 결론을 맺어줘요. 첫 번째 스토리는요, 미가의 우상숭배와 단지파의 이동입니다. 미가가 개인 이 신상을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신상을 만들어요. 어머니가 돈 1000세겔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이거 훔쳐갔다 그래서 이 1000세겔 잊어버린 사람 저주를 받을 거라 그랬더니 아들이 사실 어머니 그거 제가 가져갔어요. 이렇게 미가가 얘기하니까 어머니가 그 중에서 이렇게 그 200세겔을 은 200세겔을 빼서 신상을 만듭니다. 벌써 물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죠. 만들지 말아야 될 우상 만들었어요. 벌써. 그리고요, 자기 신상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요. 그리고 한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벌써 이거 많이 문제가 생겨 보이죠. 개인 종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 말씀이 거기에 탁 들어와 있어요. 17장 6절에요. 그리고 미가의 이 개인 그 신당을 딱 차렸는데요. 이제 어떤 그 소년 레위인이 봉사할 것을 막 찾으러 다니고 있었어요. 레위인도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에게 좋은 연봉을 제시합니다. 야, 1년에 은 10세겔, 외투 1벌, 그리고 식량 주겠다. 연봉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생계를 위해서 종교의 제사장이 됐습니다. 벌써 또 레위인도 이미 타락한 거예요. 미가는요, 제사장, 레위 지파를 자기 집 제사장으로 모셨으니까 자기 집이 엄청 복을 받을 거라고 막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때 단지파가 북쪽으로 이주할 곳을 찾아 나섭니다. 아마 단지파는 이 블레셋과 가까이 있었어요. 우리 그 삼손이 단지파잖아요. 블레셋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단지파가 블레셋에게 쫓겨나진 않았겠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더 좋은 곳을 찾을 수도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길을 찾아 나서다가 5인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라이스라는 아주 평온한 마을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리고 600명이 라이스를 점령하기 위해 가다가 도중에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요. 좋은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인 제사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 지내는 그 레위 지파에게 얘기하면, 야, 한 명의 제사장이 낫겠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될래? 그러니까 이 좋은 연봉, 더 좋은 연봉을 받았잖아요. 왜 우리 직장 다닐 때 좋은 연봉 주면 스카웃 해가잖아요. 세상에서는 스카웃 해가면 너무 좋은 일인데 여기서는 이제 스카웃을 이제 레위인이 받아서 갑니다. 더 좋은 연봉, 더 좋은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막 미가가 따라오죠. 그래서 막 거기서 또 막 실랭이가 일어나고요. 나중에 이 라이스라는 마을을 다 죽여버립니다. 단지파가. 나중에 보면 이 단이라는 곳에 열왕기상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됩니다. 이곳이 참 희한하죠. 그 역사와 전통이 막 이어지는 거예요. 막 이런 것들도 이어져요. 미가 가족과 단지파의 이야기를 통해서 지파가 타락하고 레위인이 타락하고 개인이 타락한 것 보이시죠? 이게 결론의 한 섹션입니다. 또 하나의 섹션은요, 레위인의 타락의 이야기예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한 레위인이 첩이 있었어요. 첩이 있었는데 축첩을 했다고 나와요. 여러 첩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첩이 음행을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이 남편 레위인이 이제 친정으로 찾아가요. 그래서 아비집 그 친정집에 가서 며칠을 묵습니다. 5일째 이렇게 떠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쭉 떠나서 가다가 기브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아에 들어가서 한 집에 노인의 집에 이렇게 유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그 동네에 비류들이 나타나 가지고요. 그 집안의 처녀와 딸과 그 첩을 이렇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능형을 당하고 그녀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 사람들이 두둥길 때 뭐라고 그러냐면 그 레위인을 달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약간 소돔과 고모라하고 아주 이렇게 비슷하게 딱 이어지죠. 그 죽은 첩을 데리고 레위인이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시체를 12개로 잘라가지고 전 지파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베냐민 지파와 민족 전쟁이 일어납니다. 시체를 본 각 지파가 분노를 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일을 일으켰냐. 그래서 미스바에 40만 명의 군대가 모입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해요. 처음에 베냐민 지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 내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했는데요. 오히려 베냐민 지파가 이깁니다. 막 2만 명씩 막 죽어요. 첫 번째 전투, 두 번째 전투 죽고요. 세 번째 전투에서 겨우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리고 나니까요. 600명만 남은 거예요. 그때 정신을 차렸어요. 이러다가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아예 전멸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안 되겠다. 우리 600명의 이 사람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자.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찾아보니까 길르앗 야베스가 전투에 참여를 안 했어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가가지고요. 베냐민 자손을 위해서 처녀 400명만 놔주고 다 죽였어요. 그런데 처녀가 400명만 남았어요. 200명이 또 모자라요. 어떻게 하냐면 실로에 가서 너희들 200명을 취해와라. 실로에서 축제가 일어날 때 가서 너희들이 가서 베냐민 지파 보고 가서 200명을 취해와라 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 사회가 혼란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온갖 이야기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1장 25절에 맨 사사기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하면서 결론을 맺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시죠? 사사기의 전체 그림이 그려지시는데 왕이 없었다 이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부재, 신정 정치니까요. 하나님의 부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요.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 그 신앙 자체가 완전히 위기에 처한 것. 그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룩한 땅으로 만드시려고 가나안 땅에 있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 들어간 그 땅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나라 자체가 존재적인 위협을 갖게 됐습니다. 신앙적이고 군사적인 타락이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사랑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실패하는데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합니다. 이 마지막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왕이 나타났을 때의 왕의 역할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 왕이 나타나면 뭘 해야 되냐? 군사적으로 승리해야 되고요. 신앙적으로 회복을 해야 되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나중에 나오죠. 다윗 왕이 그런 역할이죠. 그리고요, 이 왕권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됩니다.
메시아라고 말할 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이 다음 사무엘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선지자 기름 부음 받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왕, 메시아, 그 왕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서 땅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할 것이야. 이것을 왕이 없었으므로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읽으면서 아까 40년의 이야기를 돌아본다. 2010년에서 40년 생각하면서 이때 사사기 시대와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신앙의 상태를 이렇게 좀 비교해 보는 마음이 좀 들었어요. 그때 뭐 개인적인 우상 숭배, 집단적인 우상 숭배, 동성연애, 또 민족 분쟁 뭐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다 있더라고요. 이단 문제, 교회의 물질주의, 성직자들의 타락, 교회 안의 싸움들, 또 외부에서 일어나는 동성연애 문제들. 정말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진짜 왕, 우리의 참되신 왕,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 나가면서 저도 마음속에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사사기 좀 읽으시면서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미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배교하고 돌아서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은 사사기 백성 12지파나 저희들이나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2500년이 지나고 3000년이 지나도 우리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땅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저희가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고자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갈망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읽어도 행복하고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그런 감격과 갈망이 우리 안에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함께해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